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표어가 복음을 준비하라예요. 그래서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아야 할 이 말씀으로 새해 첫 설교를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편 한번 보세요. 딱 저기 이제 딱 프랭카드 걸려 있죠? 자, 프랭카드 2026년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준비하는 교회. 자, 2026년 말씀은 방금 봉독했고, 우리 2026년 인사말 2개, 우리 목 아파 빨리 할게요. 자, 시작. 복음을 체험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오른손 딱 쥐어보세요. 자, 제가 복음을 체험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합시다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들 콘서트장 가서 많이 해보셨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합시다. 복음을 체험합시다. 예, 실수하시는 분 또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한 해로 우리가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복음이 복음이지 뭘 또 준비까지 합니까? 복음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나 한번 들어보겠다 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우물쭈물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복음이 예수님 믿으세요는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란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님이 진짜 실존했던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냐?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 내 안에서 막 우물쭈물하면서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예.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완전히 체화가 돼서 내 입에 말로써 나올 정도까지 돼야 그게 우리가 준비가 된 것이죠. 애우라는 거 아닙니다. 시험 안 봐요. 이제 나중에 책자로 정리해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 이것만 있으면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그 책자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책자들을 다 보니까 다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선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은 실제로 복음을 전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 연말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다시 읽어봤어요. 이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다 읽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그대로 하면 우리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로 만들어서 새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1장부터 28장에서 복음과 관계된 내용을 다 정리한 것이 정리하여 보니까 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정리를 해왔더니 반복되는 키워드가 5개가 있어요. 이 5개가 늘 반복 순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그럼 우리도 이제 정리할 때 넣어서 새 신자가 오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4가지 키워드가 뭐였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말씀 카드에 상황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다 달라요. 제자들이 어떨 때에는 바로 구약의 역사를 막 줄줄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었다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냥 바로 선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먼저 깊은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대상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구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깊이 설명하면서 선포하였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이방인들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구약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간략하게 주 예수를 믿도록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강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강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믿으려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머물면서 도대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강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또 어떤 경우는 막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두란노 서원 같은 곳에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뭘 했냐면 이 강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정리하여서 간략하게 선포하고 그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세례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강론하여서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강론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뭐였냐면 이제 많게는 5가지예요. 많이 반복되는 건 4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빠짐없이 필수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믿으라는 내용이 있겠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키워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란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데요. 이게 많은 교회에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복음에서 선포할 때 또 많이 반복되는 키워드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그들이 선포하고 믿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죠, 그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처음에는. 그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을 정리해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부활을 잘 정리해서 성경적 근거, 부활의 성경적 근거, 역사적 근거를 잘 정리하여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역사가들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 같은 사람. 요세푸스는 역사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물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럼, 목사님, 유대인이니까 좀 이렇게 좋게 써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하잖아요. 근데 요세푸스 상황은 제가 다시 정리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요세푸스가 좀 믿기 그렇다. 로마의, 예수님을 너무나 증오했던 로마의 역사가들 중에서도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위대한 성인 4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동안 빼놨지만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네 가지 키워드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상반기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죠? 세례. 윤윤희 권사님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장학생 달라요. 우리 윤윤희 권사님 1등 출신 아니에요 혹시? 네, 만점자 출신. 할렐루야.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잘하셨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성령은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까지 교육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례까지 받았을 때 세례 베풀 때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니까 바로 가슴이 뜨거워져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하면서 다시 세례 안수하니까 또 그때 또 성령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선포하고, 믿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을 데려와서 강론하여서 세례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3반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 목사님, 그리스도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꿰어내는 것이 교회의 실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반복되는 게 뭐였어요? 부활. 그리스도, 세례, 성령, 부활. 이게 아주 계속 순환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 전도할 때는 그리스도만 선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바로 성령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활에 대해서 또 선포를 할 때가 있고, 이게 상황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이 네 가지는 계속 순환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 빈번히 반복되진 않지만 하나 또 이제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던 것에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 상반기에는 그리스도, 성령, 세례, 부활, 회개, 이 5개 키워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모든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줄여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냐? 첫째로는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두 가지로부터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첫째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죄책으로부터 구원. 죄책으로부터 구원. 이게 첫 번째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줄여서 죄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전 죄 안 짓고 살아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는 그 입술이 벌써 죄를 짓고 있어요. 예.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짓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를 지었고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정치인들 진짜 이미지 너무 좋고 와 저분은 진짜 막 와 너무 깨끗할 것 같다 해도 보세요. 다 나중에 보면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저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께서 빨래 털듯 빨래줄에 걸고 막대기로 치면 풀 죄의 먼지가 풀.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모포 있잖아요. 모포 털잖아요. 우리 양주한 집사님 잘 털 것 같아요. 양주한 집사님 모든 스킬에 항상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각도와 이런 힘과 탄력을 하면 모포가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누가 봐도 이거는 깨끗해. 여기서 자면 잠 잘 올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서 탁탁 털면 그냥 막 먼지가 팍팍 나와요. 이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잤지? 막 팍팍 나와요.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다들 고상한 척하고 남재강 목사님 할렐루야. 저분은 죄가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포 털듯이 탁탁 털면 그냥 죄의 먼지가 펄펄펄. 우리가 죄의 씨앗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죄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해라 말했을 때에 우리의 조상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접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 죽음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뭐 하나 따먹고 죄 조금 우리 이쁜 우리 서로 우리 이나가 죄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물론 죄의 경중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기도 해요. 물론 죄의 정중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의 결과는 사망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르하후,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의 조상들이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우월한 힘을 가져서 나도 하나님 떠나서 살아볼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아가서 뛰쳐나가서 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서서히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말라가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물 곁에서 시냇물을 빨아먹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등 돌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몰라도 행복한데요.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 행복과 쾌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잠시 잠깐 잊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내 곧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끝나게 되면 이제 무엇이 찾아오냐면 영혼의 공허함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다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고 모든 죄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책이에요. 죄인들은 죽게 된다는 것이 죄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된 소식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 죄책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갚느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복된 소식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죄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이고, 두 번째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인생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건져내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는 많이 빼놓고 사형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적인 복음서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책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울러 무엇이 함께 했냐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들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나 아파요. 죽을 병이에요. 자기 본인이든 자녀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들이 그 상황들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그래서 때로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 여러분 가난이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난을 주시기 때문에 가난은 비난할 게 못 돼요. 그러나 가난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이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봤기 때문에 가난은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차별과 여러 비참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베푸실 때 두 가지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과 여러 상황들로부터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네. 근데 저는 제가 요새 눈물이 많아졌는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울보라고 또 이렇게, 대학교 때도 눈물이 많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비참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도 건져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복된 소식인 복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느냐? 첫째로는 선지자에게 부어줬고요. 둘째로는 제사장들에게 부어줬고요. 셋째로는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왕에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제사장 되시고 내 인생의 왕 되신다라고 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돼보겠다라고 혹은 신을 찾겠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돌을 닦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라산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에는 굴 파고 천막 치워놓고 포장 쳐놓고 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봤을 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로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또 그 제물을 집도하는 제사장까지도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만 되시는 게 아니라 제물이 스스로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 인생의 어떤 종교가 절대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죽기로 결심한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늘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죽음을 강요하지 언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정한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양이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이 위대한 철학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도 되셔주셨고 제사장도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 중의 왕. 우리가 왕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바치겠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핏줄로 오신 왕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서 제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제물이요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세요 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순리와 이치에 맞게 정리하고 꿰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2026년 상반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여서 먼저 정리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책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그 확신에서 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령의 놀라운 뜨거움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 그 복음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체험을 2026년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시는 귀한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질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삼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지식에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잘 정리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